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어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말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좋아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요. 저는 새로운 곳에 가는 것보다 익숙한 곳에 자주 가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오래 알고 지낸 분들을 이렇게 만나는 것을 훨씬 좋아하죠. 또 음식도 새로운 메뉴에 도전하는 것보다 원래 먹던 거 계속 먹는 거를 훨씬 좋아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침에는 요거트 먹고 저녁엔 거의 닭가슴살만 먹는데요. 그게 저는 훨씬 더 편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저의 성향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곳, 새로운 만난, 새로운 음식을 막 찾아다니고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 삶에 새로움이 찾아오면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또 받아들이고 즐기려고 하는 쪽으로 제 성향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저의 성향이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는 이렇게 겪어보니까요. 새로움은 저로 하여금 세상을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보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이렇게 거부하면 안 되겠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즐길 수 있어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부활주일 12시 22분이었습니다. 제 삶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알게 모르게 기도해 주셔서 아이가 이 세상 가운데 건강하게 잘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별은 딸인데요. 제가 아들과 딸 모두 다 감사한데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사실은 아들파였습니다. 아들이랑 목욕탕 가는 게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요즘 시대가 딸을 굉장히 선호하잖아요. 그런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공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활주일에 이제 딸을 가진 아빠가 되고 나 보니까 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딸 그러는지 이제 조금은 공감이 되더라고요.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제가 세상을 또 새롭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출산의 과정을 저희 아내와 함께 하면서 새롭게 깨달아지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이 책임감과 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보니까 이거는 책임감과 의무 그런 것이 아니라 본능이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기도해야지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이렇게 수요 예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했던 이 사무엘상의 말씀과 출산의 과정이 이렇게 겹치면서요. 저는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과 그 기도의 열매로 태어난 사무엘 그리고 그의 삶이 저로 하여금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게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살펴본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죠. 이 일은 사무엘에게 삶을 바쳐 이스라엘을 목양해온 그의 평생의 삶이 부정되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자신을 향해 등을 돌린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예배자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 기도의 사람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향해 등 돌린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넓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의 삶에 기도라는 이 경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을 잠시 멈추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드라마로 치면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가 끝나고 사울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시즌 1이 끝난 거고 이제 시즌 2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잠깐 멈춰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6주, 오늘 포함해서 6주간에는요,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기도의 기초이고 기도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삶을, 기도의 그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실은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은요, 작년 가을에 성경대학 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눈 내용인데요. 다들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여기 많이 앉아 계시긴 한데, 네,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복습 개념으로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고 우리의 기도의 기초를 예수님의 그 기도에 맞춰서 더욱더 튼튼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져서 삼위의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성도님들과 한 가지 일을 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주기도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있는데 그 시선을 좀 새롭게 했으면 한다는 것인데요. 성도님들께서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언제 처음 접하셨나요? 또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배우셨나요? 저는 주기도문을 그래도 의미 있게 이렇게 생각해 본 첫 순간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교회 학교 담임 이제 선생님이셨죠. 선생님께서 저에게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것도 이제 1대1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 공부 끝나고 나서 저만 나머지 공부를 시키셨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친구들은 다 주기도문을 사도신경 다 암송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모태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을 정확하게 암송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나머지 공부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때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구구단을 외우듯이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 암기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찌됐든 한 3주, 한 달 정도 해서 다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학습 교육을 받으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전도사님께서는 주기도문의 구조에서부터 간단한 의미까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주기도문과의 첫 만남의 이 이야기는요,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야기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대학 때 한번 여쭤봤습니다. 주기도문은 어떻게 배우셨나요? 언제 처음 만나셨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절반은 교회 학교 때 외우라고 해서 외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고, 절반은 세례 교육 때 처음 접하게 됐고 그때 외우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울 때 약간 이제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보다는 암송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생각했을 때 이 주기도문은 잘 쓰여진 하나의 기도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형식에 따라서 기도를 우리가 한다면은 아주 성경적이고 건강한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는 잘 구성된 참 좋은 기도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시는 한 교수님께서 자신의 책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내용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마음 그대로이다. 그분이 품으신 뜻의 표현이고 그분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하셨던 기도의 중심이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마음에 간절히 품으셨고 실제로 자신의 삶으로 사셨던 기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교수님은 주기도문을 하나의 잘 쓰여진 글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삶이라고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주기도문에 대한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주기도문을 하나의 글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삶으로 이해해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죠. 주기도문을 통해 영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고 주님의 삶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6주 동안 주기도문을 알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담긴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 우리 안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문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그 선하신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기도를 삶으로 살아내셨던 그 예수님의 진실한 삶을 닮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 주기도문 시간을 함께 하실 때 어떤 신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을 쌓는다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이 기도문 안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겠다. 그 주님의 삶을 닮아가겠다. 라는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은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입니다. 설교를 오랜 시간 들어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므로에도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에 집중해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 안에는요, 너희는 저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전에 잘못된 기도를 먼저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건강한 기도를 가르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기도는 어떤 기도들이었을까요?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하신 첫 번째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였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그 당시 존재했던 여러 신에게도 기도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여러 신들에게 기도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들의 기도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소원과 소망을 성취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 신들에게 기도한 다음에 한 신만이라도 나의 기도를 들어준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 신들에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신이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중언부언하며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했었습니다. 이런 이방인의 기도, 남일 같지만 사실은 우리 기도 생활 가운데도 있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렇게 기도하고 다음 날이 돼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 날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 날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한 달 내내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매일같이 똑같은 시간에 와서 무미곤조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아마 이방인들처럼 주문을 외우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서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는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나의 중심이, 기도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께로 변화되는 그런 인격적인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죠. 이런 기도 생활은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그 기도와 다를 것이 없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에 기도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뜻을 아뢰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는 위격과 인격의 교제가 바로 기도 시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기도를 지적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소원 성취라는 그 잘못된 목적에 매여서 참된 기도의 대상이요 목적이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던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찾아볼 수 없었던 메마른 기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건강하지 못한 또 다른 잘못된 기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식하는 자의 기도인데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외식하는 자의 기도. 이 기도의 겉모습을 보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바라보면 굉장히 뜨겁고 경건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속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시선을 향하고 있죠.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하고 있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우리 기도 생활에도 이런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없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가끔은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사람을 향할 때가 있죠. 그 예가 아마 대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는 대표 기도의 자리를 다른 이에게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그 말을 하는 기회로 삼거나 아니면 나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한 기회로 삼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외식하는 기도는 예수님 보시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문제였는가? 첫 번째는 진실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인데 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순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이방인 기도가 갖고 있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인데요.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전혀 이 기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알고자 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이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문제 삼으신 이방인의 기도와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이 두 부류의 기도는 그 기도의 겉모습은 마치 영양가가 있는 고기와 야채로 꽉 차 있는 마치 따뜻한 만두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는 겉모습은 굉장히 뜨거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열어보면요, 아무 맛도 나지 않는 당면으로 꽉 차 있는 싸구려 냉동 만두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핵심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 이방인의 기도와 외식하는 자의 기도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는 것이죠. 다들 테레사 수녀를 아실 것입니다. 자세히는 몰라도 한 번쯤은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매스컴에서 이 테레사 수녀를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요. 인터뷰하는 기자가 이 수녀에게 물어봤습니다. 수녀님, 기도를 참 오래 하시는데 기도하실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테레사 수녀는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무엇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듣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테레사 수녀가 덧붙여서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인격적 대화입니다. 일방적인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 제목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기도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간의 대화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진실한 기도에는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과 함께 내 인생을 향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교제의 시간이 함께 존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인해 기도의 내용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영적인 변화가 있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 예수님 보시기에 건강한 기도 생활, 진실한 기도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떤 믿음의 열심을 갖고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기도의 문제점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요, 이러한 영적인 오류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건강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길이 6장 6절의 말씀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방인의 기도와 외식하는 자의 그 기도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고 진실한 기도로 나아가는 영적인 생명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골방에 나아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골방에 들어가 아버지께 집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골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골방이라 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구별된 공간을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혼자만 있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우리가 골방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이 의미가 골방의 의미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 이 골방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골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처럼 뭔가 혼자 있는 공간을 의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골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골방이라는 것은 혼자 있는 공간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손님을 모시고 그와 대화하는 공간이 골방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대 사회의 그런 문화적인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골방에 대해서 정의해 보면요. 골방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손님,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새롭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특별한 공간에서 기도해라 이런 것을 넘어서서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골방에서 기도하라라는 이 의미 안에는요.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귀한 손님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라는 그런 깊은 의미가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를 나눈다면 시간과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새벽이든 그것이 밤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홀로 있는 방도 골방이 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과 버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골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방에서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진실한 대화를 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골방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도 골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골방은 어디였을까요? 또 언제였을까요? 다들 아시죠? 예수님의 골방은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골방은 언덕이었죠. 사역으로 바쁘셨던 예수님은 새벽 일찍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 골방에서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에 살리는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죠. 저에게도 골방이 있습니다. 저의 골방은 어디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성경대학 때 여쭤보니까 지하 청년부시라고 얘기하시는데 거기는 저의 아지트고요. 기도 공간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주기도문을 강의했을 당시에 작년 가을이었는데 그 당시 저의 골방은 저의 1층 사무실 책상이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마치고 나면 예배 전까지 한 15분 정도 시간이 남거든요. 그때 책상에 앉아서 매일 시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묵상을 마치면 그 말씀을 갖고 기도했죠. 그때 저는 어느 때보다 어느 곳에서 기도할 때보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저의 골방이 바뀌었습니다. 저의 골방이 바뀌었는데요. 요즘에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겨울에 하지 못했던 이제 러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러닝할 때는 거의 찬양을 들으면서 러닝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러닝을 마치는 장소가 있는데요. 그 장소에 보면 사진과 같은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사진이 감성적이죠. 잘 찍은 것 같은데 네. 이 벤치가 있거든요. 이 벤치에 이제 러닝을 마치면서 여기 앉아서 저는 한 15분 정도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러닝을 하면서 들었던 그 설교 말씀을 다시금 제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 어느 때보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께도 골방이 다들 있으시죠? 하나쯤은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가 골방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서재나 잠자리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성경대학을 들으셨던 어떤 권사님 한 분은 식탁이 당신의 골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빠르게 하루를 살아가는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분들은 직장이 골방이실 수도 있고요. 또 출퇴근길이 골방이실 수 있습니다. 또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산책하는 그 시간이 주님과 교제하는 골방일 수도 있겠죠. 각자의 골방은 다를지라도 골방에서의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찬양, 온 맘 다해라는 이 찬양의 내용에 아주 깊게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골방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게 되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 살아갈 모든 그 염려들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겠다는 깨끗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죠.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골방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기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그때에 우리의 골방, 각자의 골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되든 상관없습니다. 짧게 5분이라도 그 골방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충만한 영적인 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온 마음 다해 이 찬양하며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